네, 안녕하세요. 육조 단경과 마음 공부 시간입니다. 어제 영상을 올리다가 갑자기 끊어졌죠? 용량이 다 된 것 같기도 하고 핸드폰에 그런 것 같네요. 그래서 갑자기 끊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이렇게 연결해서 합니다. 아마 사홍서원 이 부분을 하다가 끊어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사홍서원은 여기 불교에서 보면 이렇게 출가하신 분들이 자신의 본성을 자성을 보고 깨닫고 그 후로는 이제 사람들을 위해서 아직 본성을 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 자리를 밝히도록 서원을 스스로 원을 세우는 그런 내용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법회 뭐 하기 전이나 끝나고 난 뒤에 한 번씩 노래를 불러요. 서원이라는 노래를. 그래서 저도 그 제가 잘 다녔던 그 절에 가서 한 번씩 노래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따라 부르면서 마음에 그 뭐라 해야 될까 뿌듯하고 뭔가 좀 감정으로 또 와닿는 그런 노래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약간 우리 육조 해능 스님의 개인적인 그런 글자가 한두 개 더 들어가서 이렇게 해요. 근데 하지만 이 골자 내용은 똑같습니다. 사무소는 자신 중생 끝없으나 제도하기를 서원합니다. 그래요. 자신의 마음 해능 스님께서 하시는 이 개송이시죠. 사음서원이시죠. 나의 마음, 이게 해능 스님의 마음 자체도 그 중생성이 끝없으나, 그죠? 해능 스님이라 해서 이렇게 제자를 기르면서 이 본성자리를 밝히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스승의 자리에 앉아 있으나, 그러나 어때요? 자기 자신도 중생성이 끝이 없다라고 자기 자신을 낮춰서 겸손하게 자기의 모습이 그러하니까 그죠? 그래서 자신 중생 끝없으나 제도하기를 서운합니다. 그죠? 그러나 제도 사람들에게 이 본성자리를 말해주고 또 그들이 이 본성의 자리를 보고 깨어남으로 인해서 자신의 괴로움, 자신의 그 번뇌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마음이 편안하게 쉴 수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를 서원합니다. 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자신 중생 끝없으나 라는 말은 해능 스님 자신의 마음의 상태, 그죠? 이걸 갖다가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고 또 이 내용에는 또 깊은 뜻도 같이 있죠. 바로 우리의 본성의 모습, 우리 삶의 모습,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이 현상계의 진리가 그러하다라고 또 이렇게 짧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죠? 자신 중생 끝없으나 해서 자신이란 뭐예요? 자신의 마음이에요. 이 자리는 보통 불교에서 마음이다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6가지 감각에 의해서 탐욕적으로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내 몸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작은 마음, 내 안에 갇힌 작은 마음이 아니라 이 온 우주를 그죠? 하나의 의식으로서 불리는 이 첫 번째 의식 이걸 갖다가 큰 마음에서 마음이라고도 해요. 줄여서 마음. 그죠? 그래서 나의 마음이 자신이 그 중생성이 끝없으나 라는 말은 뭐예요? 이 하나의 의식, 우리의 본성, 이 돗자리, 마음이라고 부르는 이 자리, 그죠? 이 자리에서 뭐예요? 모든 중생을 탄생시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생이란 비단 어리석은 마음 6가지 감각에 휘둘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성으로도 뭐예요? 무리 중
살생 그래서 한자로 무리중이란 뭐예요? 이 물질세계에 드러난 모든 생명들이에요. 즉 이 태어난 모든 자연이요, 우주요, 그죠? 이 모든 삼라만상의 모든 존재들, 그 존재들을 무리로서 무수히 헤아릴 수 없이 드러난 생명들이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줄여서 이 자연을, 이 우주를, 태어난 물질 세계를 중생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죠? 그래서 중생이란 말은 여기서까지 감각에 휘둘리고 있는 다부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개인적인 사람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다. 뭐다? 바로 이 물질 세계에 드러난 모든 생명들, 그죠? 이걸 뜻하기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이렇게 넓은 뜻으로 볼 때는 어때요? 자신 중생 끝없으나라는 말은 뭐예요? 이 본성의 이 하나의 의식, 이 청정한 이 자리가 끝없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고 이 우주를 창조하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그 중생성, 무리를 지어서 모든 생명들 태어나게 하는 그죠? 그 성품, 바로 이 하나의 의식의 창조성이죠. 여성성이고 그죠? 우주를 창조하고 기르는 이 여성성, 이 자리를 중생이라고도 표현하신 것이죠. 그죠? 그래서 자심 중생 끝없으나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작게는 해능 스님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 하나 돌아보면 중생성이 늘 나만을 위하는 탐욕적인 마음이 끝없이 일어나죠. 그렇죠? 바로 이 모습이 잘못된 모습인가요? 아니죠. 바로 뭐 진리가 그대로 드러나고 발현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죠? 바로 이 하나의 의식도 결국은 뭐예요? 돌아오는 이 자리도 결국은 스스로 마음을 일으켜서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우주를 창조하고 이 수많은 중생들 창조했듯이 바로 그대로 우리의 마음도 늘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도 늘 이 여섯 가지 감각이 흐르는 마음, 우리는 늘 일으키고 살아가고 있죠. 그죠? 그러니 이 모습, 이 자신 중생 끝없으나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도 이러하고 또한 이 펼쳐진 물질 세계, 이 우주, 자연도 또한 그러하다라고 동시성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이 여섯 가지 감각의 안에 갇혀 있는 우리 자신들은 어때요? 이 중생성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법성자리를 보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물질세계에 있는 살아오는 우리 사람은 여섯 가지 감각을 깨고 나온다는 게 얼마나 힘든 과정이 필요한가요? 그죠? 그게 바로 필요한 게 뭐냐면 괴로움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한 축복이 왔을 때 그 블루스 자신의 껍질을, 이 인형이라는 껍질을 깨고 이 참된 진실한 자신의 성품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렇게 깨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깨서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을 깨어났다, 눈을 떴다, 깨달았다, 붙다다라고 해주시는 것이죠. 대신에 이 이름을 유지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바로 자신의 삶에서 이 성품대로 구현해 나가면서 소소하게라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부처님들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 하나의 의식은 뭐예요? 그죠? 이 마음이라고 부르는 이 큰 마음이라고 부르는 이 하나의 의식은 모든 중생들을 펼쳐내서 창조하고 유지하고 굴리고 있으나 그러나 동시성으로서 그 물질 세계, 그 중생성에 갇혀 있지 않고 벗어나 있는 청정한 의식이죠. 그죠? 깨끗한 의식. 그죠? 바로 이게 우리 인간과 다른 모습인 것이죠. 그죠? 이 하나의 의식과 그래서 우리 인간도 바로 이 하나의 의식, 우리의 본성, 이 마음이라고 부르는 그죠? 이 자리의 모습처럼 살아가야 하는 거잖아요. 왜? 우리도 거기에서 태어났으니까. 그것에서 태어났고 그것이 바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요. 그것이 바로 나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이고 그것이 바로 뭐죠?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고 결국은 내가 태어난 다시 그 근원의 자리로 되돌리게 해주는 뭐라 해야 될까요? 참된 주인공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도 이렇게 경전을 공부하고 그죠? 그다음에 이렇게 종교를 믿고 성인의 가르침을 배우려 하고 자신의 마음을 자성과 명성을 통해서 다스리려 하고 이 모든 행위들이 뭐예요?
바로 자신의 중생성을 깨닫고 늘 청정한 의식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러한 목적, 동기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공부를 한다라는 거, 자신의 마음을 보는 것이죠. 자신의 본성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신의 본성을 깨달은 뒤에 그 다음에는 이 본성의 자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 본성의 지혜를 그 청정성을 바탕으로 늘 청정하다는 거, 그죠? 늘 언제나 어떤 상황이더라도 어떤 감정이 올라왔다 하더라도 늘 청정하다라는 걸 그 자리에 딱 안주하고 앉아 믿어서 이제 자신이 일어나는 마음을 다스리는 거죠. 바로 자성과 명상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늘 자신의 본성을 보는 것이요. 두 번째는 본성을 바탕 자리에 딱 깔고 앉아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세인 것이죠. 그죠? 다스릴 때는 어떻게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런 눌러 없애고 제거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일어나지 않는 시간을 늘리고 그런 상태를 늘려야 되는 그게 자성명상이 아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주혜님께서 그러셨죠. 이 본성의 성품은 늘 깨끗하다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 상태에 앉아서 그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중생성, 마음의 일어남, 다양한 감정의 일어남, 그거를 허용하고 수용해 줘야 돼. 왜? 그게 진리의 모습이고 이 하나 성품의 작용이니까. 그죠? 그래서 일어남을 수용하되 그러나 거기에 힘을 실어주지 않고 힘을 빼면 어떻게 돼요? 그 일어남은 뜬구름과 같이 잠시 모였다 흩어지는 구름과 같이 사라지고 말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늘 청정하게 지켜보고 있는 이 주인공의 의식, 이 자리에 늘 안주해서 일어남을 관찰할 뿐이에요. 제가 앞전에도 말했죠. 강 건너 불 보듯이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 그죠? 강 건너에 있는 불은 절대 나를 태울 수 없죠. 왜? 중간에 강이 있기 때문에 불이 오더라도 씻고 말죠. 나에게 해를 입히지 않죠. 이와 같이 본다라는 거죠. 자기에게 일어나는 다양한 그 마음들을 강 건너 불 보듯이 본다. 그죠? 그러면 그 불은 더 이상 나를 위협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 불의 이음에 감지에 그게 뭐라도 보면 일어나는 위험한 그 마음에 동요되지 않죠. 그래서 부동으로 움직임 없이 청정하게 늘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자기에게 일어나는 그 수많은 감정이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상황 따라 인연 따라 다양한 화도 나고 슬픔도 나고 괴로움도 나고 아픔도 나고 또는 행복도 나고 기쁨도 나고 그죠? 다양한 감정은 일어나는 건 인연 따라 일어날 뿐 그러나 어떻게 그 감정을 보라? 강 건너 불 보듯이 보라. 그죠? 저 감정에 내가 힘을 실어주지 않는 한 그 감정은 나를 그 안에 집어넣을 수 없다. 우리는 그 수많은 감정의 번뇌들에 빠질 수 없다. 그죠? 그 물 위에 흘러가는 나뭇잎처럼 물결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듯이 힘을 빼고, 그죠? 이렇게 그 감정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선정의 지혜고 기술이에요. 그죠? 자신의 나의 마음 중생성이 끝이 없으나 무한히 일어나나 시도 없이 쉴 수 없이 일어나나 그러나 나는 제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우리의 늘 청정한 이 본성의 이 자리에 안주해서 그들도 여러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는 자신의 마음에 갇혀서 끝없이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는 그들을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신이 늘 청정한 본성을 볼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기를 소원합니다. 자신 번뇌 끝없으나 끊어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요. 여기도 역시 같은 말이죠. 나의 번뇌 늘 일어난대요. 늘. 그죠? 늘 바로 중생성이기 때문에 번뇌가 바로 중생성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늘 이 마음은 늘 쉴 새 없이 움직여요. 늘 쉴 새 없이 번뇌가 일어나고 늘 쉴 새 없이 중생성이 일어나요. 바로 그 모습이 이 하나의 의식 우리 본성의 창조성이고 또 작용성이잖아요. 그죠? 그거를 없애고 무시하고 완벽하게 제거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나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나 끊어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늘 자성과 명상을 통해서 나의 이 청정한 나의 본성을 지켜내면서 유지하면서 나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죠? 자성 법문 끝없으나 다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그죠? 법문이라는 거는
이 경전을 이런 경전에서 가르치는 또는 부처님 깨달은 이익께서 가르치는 또는 성현이나 그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 이러한 진리를 가르치는 것 그런 걸 법문이라고 하죠. 법을 드러낸다 해서 그래서 그 법문이라는 게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다 했죠. 이 책 속에 있을까요? 이런 경전 속에 아니면 돌아가신 몇천 년 전에 죽으신 부처님들 속에 아니면 해능 스님한테 아니죠. 경전 진짜 법문이요. 진짜 경전, 살아있는 경전은 살아있는 법문은 어디에 있다 했어요.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다 했죠. 자기 자신의 본성자리를 보는 거. 그죠? 우리의 마음자리를 바로 이 자리를 살아있는 경전이요. 살아있는 법문이요.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여기서 법문이란 뭐라고 그랬어요? 자성법문이라고 그랬어요. 자성법문은 끝이 없대요. 끝없으나 이 말씀은 뭐예요? 이 자성이라는 건 우리의 본성자리를 말하는 거고 나의 큰 마음자리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법문, 이 자리는 나라는 몸 하나가 태어나서 죽었다 해서 해능 스님께서 태어나서 죽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죠? 늘 이거는 살아있죠. 수많은 성현들이 오고 가더라도 수많은 부처님들이 오고 갔다 하더라도 죽었다 하더라도 어때요? 이 마음자리 하나, 우리의 본성자리 하나, 이 하나의 의식은 늘 그대로 지금 여기 이곳에 그대로 좀 영원히 존재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 이 본성자리 하나의 의식이 펼쳐내는 그 모든 법문들, 그죠? 모든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이 작용들, 움직임들, 우리가 작게는 이렇게 살아가는 행위 하나하나, 그죠? 이렇게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손짓하면서 말하고 여러분들은 자신의 이 마음, 자성, 본성을 사용해서 이 말을 듣고 나는 이걸 사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그죠? 나의 마음에서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자신의 마음을 통해서 이걸 받아들이죠. 그죠? 이렇게 이 수많은 성현이나 수많은 부처님이나 모든 소소한 평범한 우리들이나 만번 오고 만번 가고 이렇게 태어나고 죽었다 할지라도 그 우리들을 성현들을 우리는 평범한 우리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참된 주인공은 바로 마음이라고 부르는 이 자리잖아요. 쭉 우리의 본성 자리 이거 하나잖아요. 이 자리 하나는 어떠한 움직임이 없다, 부동이다, 오감이 없다 해서 청정한 열애의 자리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 열애는 하고 하면서 말을 한다 하잖아요. 그래서 열애는이라는 말은 뭐예요? 바로 이 하나의 의식, 우리의 본성의 자리고 오감이 없는 청정한 자리죠. 만물이 태어나고 죽으나 그러나 어떠한 움직임이 없는 부동의 이 청정한 자리, 늘 있는 이 자리, 늘 청정한 우리의 본성의 자리. 이 자리를 열애라 표현했고 열애는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자리에 본성의 자리에 앉아서 제자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 말은. 그래서 여기서 자성법문 끝없으나 나의 열애는 나의 본성은 우리들의 본성은 여기서 나오는 수많은 법문들 그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어디서 나와요? 진리를 말할 때 법을 말할 때 바로 우리 본성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자성법문은 끝이 없대요. 영원하다는 거죠. 끝이 없으나 그러나 다 배우기를 서원합니다. 그죠? 우리가 배워야지만이 자신의 본성을 배워야지만이 이걸 알 수 있는 거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듣고 그냥 흘려버리고 더 이상 관심을 안 가진다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마음을 일으킨다. 내가 배우겠다. 나의 본성을 보고 깨닫겠다라고 이렇게 다른 선지식들이 이야기하는 그죠? 이 자리를 말하는 그런 자리에 찾아가서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꾸준히 들으면서 나의 본성을 깨닫고 나의 본성을 관리하면서 청정하게 살아가겠다라고 이렇게 배우겠다라고 마음을 일으키는 자세 이게 꼭 필요하죠. 그래서 나 자성법문 끝없으나 다 배우기를 서원합니다. 늘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렇죠? 어떻게 이 본성의 자리를 배워야 할지 하고 마음을 일으켜서 그 자리를 보았어요. 그럼 그걸로 끝일까요? 이 우리가 살아봐서 알듯이 역시 여기 육조해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자신의 중생성은 끝없으나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끝없이 이 마음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왜냐면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이렇게 몸을 갖고 있는 6가지 감각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중생이기 때문에 그죠? 생명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세요. 그게 바로 중생이죠.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중생이란 말은 그렇게 낮추어 부를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늘 중생성이 끝없으나 그러나 죽는 순간까지 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늘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그죠? 늘 이 청정성, 우리의 본성을 유지하면서 우리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자세를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그죠? 자성불도 위에 없으나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그죠? 자성불도라는 뭔 말이야? 자신의 본성의 또 다른 말이죠. 우리의 성품. 그죠? 부처님, 불교에서는 이 자리를 부처님이라고도 부른다 했죠. 그래서 그다음에 도네요. 불도. 부처님의 도. 도자의 도자가 또 여기로 들어온 거죠. 불도라고 해서 같은 말의 반복이죠. 바로 불도란 뭐예요? 자신의 성품이라는 거죠. 자성이 붙었잖아요. 그죠? 이 말씀에도 가장 첫 번째 붙는 그 특성이 있어요. 다른 사형서원은 보통 이렇게 나와요. 제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끊어내기를 소원합니다. 다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또 나의 불성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나 그러나 해능 스님께서는 앞에다가 수식어를 붙여주죠. 어떻게? 자심중생성, 자심의 본래성, 자성의 본문, 자성의 불도.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자성이 계속 붙었죠. 자심, 자성. 같은 말이. 바로 우리의 본성. 늘 당신에게 있다. 당신이 배우기를 원하고, 그죠? 원하는 그 소원의 자리가 바로 너에게 있다. 이미 스스로 갖춰져 있다. 그 말이 자심, 중생, 자심본래, 자성본문, 자성불도라고 표현하신 거죠. 응? 그래서 이미 나에게 있는 나의 성품, 이게 바로 부처의 도다라고 하는 이 자성불도 위에 없으나 더 이상 그 위에 더 없는 청정하다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배움에 보면은 배움이나 또는 무슨 자선에 들어가는 경계가 차근차근해서 뭐 1, 2, 3, 4, 5 그래서 최상의 경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자성의 성품 불도란 위가 없대. 더 이상 위가 없는 가장 최상의 자리다. 즉 우리의 청정한 본성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아랫 단계에서 윗 단계까지 깨달음이라는 우리 본성의 자리를 보는 자리까지가 가장 끝이다, 최상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어때요? 우리의 본성, 불성이란 뭐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불성을 보았다, 본성이 여기 있다고 알았다 하는 이 알았다 하는 의식마저 깨버려요. 그죠? 그 윗단계, 깨버리는 이 윗단계, 세상의 위, 더 이상 위가 없는 이 자리, 바로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본성의 자리란 그 무엇도 없다고 했죠. 청정성이다 했죠. 그죠? 이게 본성이구나 하고 이걸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마저 깨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진정한 청정성인 것이죠. 그죠? 더 이상 위가 없는 이거는 본성의 청정성, 그 무엇도 없는 깨끗함. 그죠? 자, 이걸 말하는 거죠. 바로 이 자리를 본다면 어때요?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다양한 감정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 그대로 깨지는 것이죠. 오로지 우리의 참된 성품은 뭐라고요? 바로 이 청정성 하나이기 때문에. 그죠? 이 자리에 안주해 있으면 다양하게 일어나는 그 감정은 인연 따라 순간순간 일어나는 것일 뿐이에요. 거기에 힘을 실어주지 않고 그거에 실체 없음을 본다라고 하면 그죠? 언젠가 일어난 거 반드시 손을 대고 만다라고 이렇게 본다면 그죠? 우리의 감정도 일어나지만 그 일어난 화가 끝까지 유지되지는 않죠. 5년, 10년이고 그 화는 불쑥 일어났다가 불쑥 사라지는 아주 짧은 찰나의 화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커다란 안 좋은 일을 겪었다 하면 그 화는 또 그보다 더 오래 가겠죠. 그죠? 한 1년이 됐다 2년이 됐다 아니면 또 지나갔어도 어느 순간에 이제 또 10년 뒤에도 한번 생각이 날 수도 하고 그죠? 분노의 그 화의 정도에 따라서 그 유지하는 시간은 분명히 다르겠지만 분명히 일어난 감정들은 화가 됐든 분노가 됐든 사랑의 감정이 됐든 시간을 거쳐서 생로병사하면서 사라지고 맙니다. 그죠? 구름도 이와 같잖아요. 구름도 잠시 하늘 위에 떠 있으나 우리가 잠시 뒤에 보면 어때? 그 구름은 모양이 변해 있고 변해 있다가 또 다시 한번 보면 그 구름은 이내 있던 자리에서 사라지고 말죠. 그죠? 이렇게 잠시 왔다가 잠시 머무르는 존재죠.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감정이나 마음이나 어떤 상태라는 것은. 그죠? 그래서 그건 실체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그 자리에 존재할 수 있지 않죠. 영원히 하나의 감정이 나를 평생 동안 좌지우지하진 않죠. 그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쁨도 경험하고 슬픔도 경험하고 괴로움도 경험하고 행복도 경험하고 사랑도 경험하고 증오도 경험하고 그죠? 이렇게 다양한 감정을 경험할 뿐 이 다양한 감정은 영원히 하나의 감정으로 내가 태어나면서 죽는 순간까지 유지하지 않죠.
분명히 그 시기를 거쳐서 생로병사 할 뿐이죠. 반복 윤회하고 있을 뿐이죠. 감정이. 그죠? 실체가 없다는 건 영원한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감정이 일어나면 실체 없음을 보고 그 일어난 감정에 힘을 실어주지 않고 힘을 빼고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는 건 힘을 뺀다는 거죠. 그죠? 막아서지 않고 거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힘을 뺨으로 인해서 그 감정이 일어나면 더 이상 자신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죠. 그죠? 그죠? 왔다가 스쳐 가버리죠. 이 텅 빈 허공에 손을 이렇게 휘저어봤자 어떠한 영향력이 없듯이, 그죠? 어떠한 감정에 물들지 않듯이 이렇게 스쳐 가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요동, 부동, 움직임 없이 청정하게 늘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가꾸어 나가는 것. 바로 이러한 것이 바로 수행이요. 이러한 것을 배운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끊어낸다라고 하는 거고, 그죠? 제도하는 것이죠. 누구를? 자기 자신을 제도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제도를 해야, 그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제도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참된 제도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자기가 제도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를 구원해주고, 뭐 제도해주고, 그죠? 그거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만이 자기를 완벽하게 제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회가 나라가 깨어나는 거는 어느 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태어나서 제도한다 구원한다 라기보다는 스스로 우리 개인들이 마음을 일으켜서 자신의 본성을 보고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제도해 줘야 돼요. 본성의 자리로. 그렇죠? 그랬을 때만이 이 세상은 정말로 깨어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위대한 어떠한 부처님이 위대한 어떠한 뭐 메시아 또는 어떤 위대한 미륵의 부처님이 불교에서 미륵이 온다 하죠. 미륵의 부처님 온다 한들 어때요? 우리 개인의 사람들의 자기의 마음을 꼿꼿하게 닫아버리고 여섯 가지 각각에 휘둘리면서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와서 이야기한들 그들에게 그 마음이 열리겠습니까? 그 말이 귀에 들릴까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미륵이요, 진짜 중요한 메시아요, 진짜 중요한 제도란 무엇일까요? 스스로 자기 개인이 우리 소소한 우리 개인들이 스스로 마음을 열고 쭉 자신의 본성 자리를 보고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제도해 주어야 해요. 그죠? 이게 정말 참된 제도고 이 세상에 깨어날 수 있는 정말 큰 힘이죠. 그죠? 그래서 이 생각이 나네요. 뭐 어디 그 유튜브에서 예언과 관련돼 가지고 옛날에 한번 봤던 것 같은데 그 추배도에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 추배도라 뭐 중국의 어떤 이런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이제 그걸 쓴 예언서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다른 거는 기억 안 나고 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요. 한 사람. 그죠? 거기서 뭐 한 사람이라는 사람이 뭐 보통 사람들이 그 내용을 이 한 사람이란 말의 내용에 대해서 이 단어에 대해서 잘못 왜곡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그 한 사람이라는 거는 어떤 이런 몸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모든 예언대로만 이 세상을 정정하게 그죠? 살기 좋은 이상의 나라로 바꾼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 한 사람한테 달려 있는 게 아니죠. 거기서 말하는 그 한 사람이랑 바로 이 하나의 의식의 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의 의식 이거를 나간마디 경전 즉 성경에 포함되지 않고 정경에 포함되지 않고 이렇게 빼놓은 그 경전에 보면은 그게 뭐 나가 한마디 경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말 예수의 참된 가르침이 담겨 있는 나가 한마디 경전에 보시면 물론 지금 보고 있는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솔하게 나와 있죠. 그러나 좀 더 영역을 넓혀서 이 나가 한마디 경전을 본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참된 가르침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나가마디 경전에 보면은 거기서도 이 하나의 의식을 최초의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최초의 사람. 그래서 바로 이 하나의 의식을 사람화, 의인화해서 최초의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최초의 사람을 그 추배도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거죠. 하나의 의식에 이 하나의 의식을 갖다가 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베드로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자신이 이렇게 가르침을 이 하나의 의식을 전달하다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전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 죽으시잖아요. 그래서 죽음의 방법을 선택할 때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서 머리를 밑으로 오게 해서 자신의 머리, 베드로가 자신의 머리를 밑으로 오게 해서 자기를 이렇게 묶어달라. 뭐 십자가든 나무든 뭐 이렇게 해서 처형이 됐겠죠. 그래서 묶어달라 해서 머리를 밑으로 하고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는 사람의 모습. 바로 그게 최초의 한 사람을 상징하는 뭐랄까 자신의 몸을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 그러한 걸 보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또한 얼마나 이 하나의 진리를 예수님 못지않게 이 사람들에게 펴고 싶어 했나라는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을 처음 접하고 마음이 정말 찡하고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역시나 여기서도 이 해능 스님께서도 이 하나의 진리, 우리의 본성자리, 그죠? 더 이상 위가 없는 이 청정한 이 자리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사홍서원이라는 글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심중생 끝없으나 제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자신번뇌 끝없으나 끊어내기를 소원합니다. 자성법문 끝없으나 다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자성불도 위 없으나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자신의 본성을 깨달아서 이 본성의 성품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를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이 하나의 의식을 최초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또 그 출배동가 거기서도 한 사람이라고 표현했고 우리의 본성자리를 그 다음에 또 불교에서도 미륵이라는 존재 미륵 부처님 미래에 오신다는 그 미륵 부처님이 바로 이 하나의 자리를 상징하는 의인화해서 사람화 만들어서 표현하는 그러한 또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미륵경에 보면은 뭐 미륵상생경, 그다음 미륵하생경하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미륵상생경이란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의 본성자리를 상징하는 언어죠. 즉 미륵이란 말은 바로 우리의 본성을 상징하는 또 다른 언어예요. 그죠? 한 사람, 최초의 사람 이렇게 말하듯이. 그죠? 하나의 의식 또는 이글을 올려서 하나님하고 부르듯이. 그죠? 그래서 그 미륵이라는 참된 의미는 우리의 본성자리를 드러낸 인화에서 만들어낸 언어다. 그래서 미륵 상생경이란 바로 주기도문에서 보듯이 뭐예요? 주기도문에서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늘에서 같이 이미 하늘에서 그 뜻을 이룬 것 같이 어떻게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죠? 그래서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말이 바로 미륵 상생경과 똑같은 말이에요. 미륵은 늘 우리의 본성자리, 하늘이라고 부르는 이 천성의 자리, 그죠? 하늘이 부여한 이 자리, 만물을 태어나게 한 그 자리, 바로 이 자리에 늘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서 같이 이미 이룩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물질세계가 땅이죠. 그러면은 미륵하생경이 바로 물질세계를 상징하는 언어죠. 그죠? 그래서 미륵하생이란 뭐예요? 이 하늘에서 같이 이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본성이 하나의 의식이 이 물질세계에서도 내려와서 그대로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의도가 바로 미륵하생경이라는 말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미륵이란 우리의 본성이란 말이고 본성이란 우리 하나의 의식이죠. 이 하나의 의식이 바로 이미 스스로 존재하고 있을 때는 청정성이요. 그죠? 미륵 상생이죠. 그죠? 하늘에 태어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생이란 뭐예요? 이 하나의 의식의 이 청정성이 우리의 본성이 만물을 창조하고 물질세계를 드러내고 이 우주를 드러낸다라는 게 바로 미륵 하생이죠. 그죠? 그래서 이 미륵이 이 물질세계에 없냐 하면 그게 아니죠. 이 물질세계를 드러낸 참된 주인공이 미륵이요. 그죠? 이 물질세계를 작용시키고 있는 참된 주인공도 역시 미륵이죠. 그죠? 그래서 이 미륵이라는 개념은 어때요? 이렇게 용화수 아래에서 설법을 하신다 하죠. 그죠? 그래서 용화수라는 거를 저도 처음에는 정말 그러한 나무가 있나?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았다 하듯이 용화수라는 나무가 있나? 뭐 이렇게 했었는데 옛날에 모를 때는 근데 이제 점점 공부가 깊어지면서 제가 느끼기를 용화수란 뭐예요? 용은 그 상징적인 동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용은 어때요? 이 하늘에
땅에서부터 하늘로 이렇게 날아다니는 동물이죠. 그죠? 그러면서 이 용의 작용이 뭐예요? 비를 내리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 비가 농사에 중요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용을 좀 귀히 여겼는지 이런 문화가 있네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신출귀몰하고 어때요? 그 다음에 이 용이 하는 일이 비를 내리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비를 내릴 수 있는 존재는 뭐죠? 이 모든 우리의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 바람을 불게 하고 구름을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 하늘과 별을 만들어내고 또 때가 되면 비를 내리고 하나의 꽃을 피워내고 그죠? 우리 사람들 태어나서 이렇게 성장하게 만들고 하는 이 모든 주인공 바로 하나의 의식이죠. 우리 본성자리죠. 이 본성자리를 상징한 언어가 바로 용이에요. 용. 그래서 그 용이라는 말은 바로 우리의 본성의 신령스러움을 드러낸 또 다른 언어일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용화수에서 용이 화해서 이렇게 드러나 있는 펼쳐져 있는 그 나무 아래다라는 거죠. 그죠?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결국은 이 본성을 확실하게 깨닫고 본성을 본 바로 이러한 말이죠. 그런 본성을 깨달은 그 아래에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말한다. 자신의 본성자리를 알도록 말해준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또한 용화수라는 것은 바로 하나의 그물망과 같은 그런 의미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세계가 끊어지지 않고 그물로서 하나의 그물로서 펼쳐져 있는 하나의 세계다. 그거를 용화수라는 하나의 나무로 표현하기도 해요. 저의 이 용화수라는 개념은 그렇게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용화수 아래에서 자신의 본성자리 안에서 이 온 세계가 하나의 그물망처럼 펼쳐져 있는 하나의 나무다. 나무도 예전에 제가 비교를 드렸었죠. 나무 한 그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뿌리는 하나인데 하나의 기둥에 올라와서 어때요? 수만 가지 가지로 갈라지고 또 수만 가지 가지 안에서도 수억 개의 잎들이 찬란하게 붙어 있죠. 그죠? 이게 이파리나 가지로 보면 아주 여러 갈래지만 그러나 그게 다시 근원으로 되돌아가면 하나의 기둥이요 나무 기둥이요 다시 그 근원으로 들어가면 시작점은 하나의 뿌리죠. 그죠? 그래서 나무라는 거는 바로 이 하나의 뿌리 하나의 기둥에서 만갈래로 펼쳐진 이 우주 삼라만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거를 이 우주의 진실한 모습을 나무로 표현하기도 해요. 한 그루의 나무. 그죠? 그래서 모든 종교들도 이 갈라진 이 하나의 기둥, 하나의 뿌리에서 하나의 근원, 바로 우리의 본성자리, 이 하나의 의식에서 뿌리를 두고 기둥을 세워서 어때요? 갈래로 나누어지죠. 그죠? 이 여러 갈래의 가지가 바로 여러 가지 종교의 가지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모든 종교들의 가르침의 그 근원, 같은 공통적인 언어, 가르침, 핵심적인 건 뭐냐? 바로 이 하나의 의식이고 우리의 하나의 의식은 우리의 본성 자리요, 우리의 마음의 자리요, 그죠? 무엇이 있는 건가, 내 속에 있는 건가, 뭔가 신을 받들어야 되나 아니다. 늘 청정하고 청정할 뿐이다, 그죠? 깨끗하다, 그 무엇도 없다. 오히려 굳이 파고 들어가려면 참된 자신이다, 그죠? 이 세상을 펼쳐내, 이 하나의 나무를 펼쳐내, 이 하나의 뿌리. 근원이다. 여기로 되돌아갈 뿐이다. 그 근원 뿌리란 결국은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마음 하나, 이 정신 하나, 참된 첫 번째 의식. 이거 하나에서 만물이 나왔다. 이 나무가 펼쳐졌다. 이 세상이 펼쳐졌다. 그죠? 그러니 우리의 마음,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도 바로 이 뿌리 여기에서부터 갖고 나왔으니 어때요? 참된 주인공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의 내면에 있는 이 본성의 자리인 것이죠. 그죠? 마음의 자리. 그래서 용화수 아래에서 설법하신다 미륵이 이 말은 뭐예요? 바로 우리 본성자리를 상징하는 미륵이에요. 그죠? 언어로서 표현한 거죠. 자, 제가 해석하는 미륵은 이러합니다. 그러니 그 미륵이 다른 누군가일까요? 아니죠. 바로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 내면에 있는 미륵의 성품을 뿜어내야 되는 거죠. 바로 자신의 본성을 보아서 이 본성의 성품대로 선하고 자비롭게 이 하나의 의식으로서 나와 저 대상들이 나와 이 세상이 나와 저 사람들이 뭐예요? 둘이 아니라 바로 나가 드러난 것이다. 나의 몸이 나누어서 나타난 분신들이다 라고 보는 자세. 바로 이게 미륵의 자세일 것이죠. 그죠? 하나의 의식.
그러니 모든 우리 소소한 우리 사람들이 평범한 우리들이 이런 마음으로 깨어날 때 어때요? 정말 이 세상은 깨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미륵이 내려온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마음자리, 이 영화수의 자리를 봐보세요. 이 본성자리는 어때요? 이 만물을 창조하고 이 만물을 작용시키는 주인공 의식이기 때문에 어때요? 이 나무 아래에서, 영화수 나무 아래에서 살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록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나, 살법을 하나, 그 영향력은 어떻게 되겠어요? 온 우주로 퍼져나가죠. 마치 하나의 나무 그루에서 뿌리에서 영양분을 뽑아 올리면 이 온 나무 가지에 영향을 주듯이, 나뭇잎에 영향을 주듯이, 그죠? 바로 한 사람이 깨달아서, 그죠? 깨달아서 이 범생의 자리를 보고 이 자리를 말을 하면 어때요? 이 말은, 나라는 사람은 이 온 우주와 서로 소통, 관통돼서 하나로서 작용하고 있다 했죠. 바로 이게 하나의 의식이다 했죠. 바로 그와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내용을 미륵의 경에서는 뭐 이렇게 한번 살포함으로 인해서 미륵 부처님이 아주 뭐 9억, 뭐 9조, 뭐 하여튼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하잖아요. 그 말이 상징하는 건 뭐예요? 바로 우리의 마음자리의 특성인 것이죠. 그렇죠? 비록 한 사람이 깨어났나 이 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의 깨달음이 이 삼라만상과 우주와 모든 이들과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서 서로 그죠? 이 하나의 의식으로서 서로 공유해서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소통되고 있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의 깨달음의 말이 뭐예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또 나아가서 온 지구에 또 나아가서 온 우주에 모든 생명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파급되는 힘이 엄청난 거. 바로 여러 사람에게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거. 그걸 또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한번 설법할 때 뭐 이렇게 엄청난 사람의 수를 설법해서 깨닫게 해준다라고 하잖아요. 또 또한 또 그게 또 물질적으로 가면 지금 시대에 보면 뭐예요? 와이파이가 있어서 네트워크화 돼 있어서 우리는 핸드폰이든 컴퓨터든 어떤 전기 매체를 통해서 어때요? 비록 이곳 여기서 나라는 내가 있는 이곳 작은 곳에서 말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주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지역에서 핸드폰이라든가 좀 그런 걸 통해서 와이파이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보고 듣잖아요. 또 이런 모습도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넘어갑니다. 앞전에 올렸더니 영상을 봤더니 제가 좀 빨리 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막 엄청 빨리 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빠르긴 하네. 빨리빨리 말을 하니까 평범한 사람들은 좀 모르는 사람들은 좀 뭔 말이지 하고 빨리 넘어가 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또